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속에 있지 않을 때 인생이 얼마나 척박하고 고통스럽게 되는지를 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의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 것 같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염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900년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그들에게도 땅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에 있었던 것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35절부터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의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렇게 정반대에 일어나게 된 이유가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삶의 강이었던 부분이 광야가 된 것 같고 샘이었던 것이 마른 땅이 된 것 같고 분명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은데 풍성한 소출을 나올 만한 기름진 땅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소금밭 같이 된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삶이 샘물과 같고 혹은 좋은 포도원 같고 풍성한 목장과 같아도 교만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이 되었던 것이 복이 되지 않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절부터 4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앞절에서 4개의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감옥과 병상과 바다입니다. 이 4가지 그림에 대한 공통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누군가 건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끝없이 펼쳐진 광야나 사막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만이 내가 거주할 그 성읍으로 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나는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의 문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빗장이 무쇠로 가로질러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있으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했을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 몸살 정도로 잠시 쉬면 누워있으면 잘 먹고 잘 자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 병상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할 만큼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망망대해에 정말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에 타고 있다면 또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태풍까지 휘몰아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광야 사막에 있는 것 같고 무언가에 갇힌 것 같이 감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엇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그림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13절, 19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13절이 이러합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 부르짖을 때에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는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나오는 표시 하나도 빠지지 않는 이 말씀입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기적이란 것은 토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때가 가만히 묵상해 보고 헤아려 본다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은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과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광야에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고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기적 가운데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실 분이신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분이 나와 오늘 하루 동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